오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왔던 여정이 약 2년 6개월이었다고 함께 살펴보았고요. 드디어 보디올 항구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 21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거리를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그런 거리를 사도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수였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오게 갇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사도 바울은 아직 그 죄가 판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택에서 구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세를 내서 한 집에 묵게 된 것이에요. 감옥에서 묵은 것이 아니고 한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보다는 어디가 낫습니까? 집이 낫죠. 집에서 이제 감금을 당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택에 있다고 해서, 집에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는 죄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이 같이 옆에 붙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손목에 뭐가 있습니까?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래서 죄수와 로마 군병이 함께 쇠사슬로 묶여서 항상 상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도주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각택 연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60에서 90cm의 길이의 쇠사슬로 서로 묶여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4시간에서 6시간 단위로 24시간 내내 교대 근무를 하면서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감옥에 간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죠.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조건 가운데서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 했던 것이 뭐냐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친구 우리 5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회들은 이제 그 사도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거처에 감금되어 그곳으로 그를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와 같은 기회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면회로 오는 사람들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조건과 환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만약 나에게 이런 것만 갖춰져 있었더라면 내가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쵸? 이런 것만, 이런 조건만, 이런 환경만 내가 잘 갖춰져 있어도 내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돈만 더 많이 있었다면, 그쵸?
내가 부모님만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내가 형편만 조금 더 나았더라면 내가 달랐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조건과 환경이 어때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과 환경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런 조건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그 시위 군대들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 그 병사들에게 이미 벌써 뭐가 전파가 됐어요? 복음이 전파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어요. 그 기타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21-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이사 집이 누구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로마 황실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유의 몸으로도 로마 황실까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열악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어요? 지금 벌써? 로마 황실까지 전파됐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조건과 환경만 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자유의 몸에 있을 때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런 것으로 연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조건과 환경으로 연연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요리사 중에 A급 요리사가 있고 B급 요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A급 요리사와 B급 요리사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A급 요리사와 B급 요리사 차이는 뭐냐면, A급 요리사는 재료가 없어도 만들어내요. 하지만 B급 요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 재료가 있어야만 만들어요. 그 재료가 있어야. 그런데 A급은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그 맛을 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요리 프로그램 보시면 한정된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맛을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A급 요리사예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없어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까? A, B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환경이 좀 갖춰지지 않아도, 내가 뭘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이 말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환경이어도 그런 조건이어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적 친구 14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공적으로 활동적인 수고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가 해야 할 봉사가 없고 그가 얻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건강할 때도, 그리고 또 심지어 병들어서 그런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또 그렇게 살았던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이 저랑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슬리퍼를 파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두 영업사원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다른 의견들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전혀 없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한 사원은. 다른 사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상황 매우 고무적임. 이곳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당장 가능한 모든 재고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하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낼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하는 생각 차이잖아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의 차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고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이 약함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곱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삶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해요. 이 사람,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곱추 가서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딸 수가 없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지리소라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리소는 다르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바느질 할 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수그리고 계속 바느질 하잖아요. 빨래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수그려서 빨래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리소가. 왜냐면 허리가 굽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바느질하는 최적화가 된 거예요. 오히려 곱추가 돼가지고 생각을 다르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능성을 찾고 기쁘게 일을 하면서, 놀란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10사람을 부양했다는 거예요. 10사람이나 부양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지리소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렵고 불가능한 형편의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유명한 성경절이 있죠? 어떤 성경절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빌립보에게 편지 쓴 그 편지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말씀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그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다시 말해서 환경의 제약들, 한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력함이죠. 다른 말로 이거는 나의 지금 약함입니다. 근데 그 약함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고요? 강함이 되었다. 강함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뭐가 되었다고요? 강함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럼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 일반 사람이 있고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무거운 짐들을 10분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 10분 안에 옮겼고 한쪽 팔 없는 사람도 10분 안에 만약에 옮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더 강하죠? 일반 사람이 10분 안에 옮긴 것과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10분 안에 똑같이 옮긴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강하죠? 그렇죠. 팔 없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팔 없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10분 안에 할 거를 만약 5분 안에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강하죠. 완전 강하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더 뭐해 보여요? 더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내가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뭐하다고요? 더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부터 10까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은 가장 연약한 사람, 10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가장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이시잖아요. 그 무한이신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한이 되는 거예요.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합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만약에 1의 능력, 4의 능력, 6의 능력, 8의 능력, 10의 능력 여러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합하면 더 어때요?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진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의 조건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능성을 찾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절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배고프든 풍요롭든 내가 비천하든 풍부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과 환경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과 이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통 어떤 힘, 대단한 파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오는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12대에 있는 군병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황시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0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니 뭐였다고 합니까? 그의 속박, 그의 약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11번은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세상의 정신과 매우 다른 그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로마 군병들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어떻게 그 황실의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논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 약함 속에 뭐가 있어요?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명랑한 그런 가운데서도 명랑한 모습.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명랑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뭘 느끼시나요? 어떤 능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의 정신, 바로 사랑을 소유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 그런 하늘의 정신을 소유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잘 드러날까요? 약할 때,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 그런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돌아가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보다 어떤 설교보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논리보다 십자가 사랑의 정신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싶으십니까? 말이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그 십자가의 능력을 활용하긴 하는데, 더 십자가의 능력이 극대화하면 좋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력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더 극대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A와 B 상황인데요. 풍족한 상황, 자신 있는 상황과 십자가가 결합될 때와 부족한 상황과 연약한 상황에 십자가가 결합될 때랑 어떤 상황이 더 십자가가 더 극대화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 더 강력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기쁠 때 기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화로울 때 친절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친절의 정신, 사랑의 정신은 평화로울 때 기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극대화가 안 돼요. 평범해져 버려요. 하지만 이 부족한 상황, 연약한 상황에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가면, 십자가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상황, 연약한 상황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뭐가 돼요? 그래서 더 큰 강함,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이 대쟁투에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데요. 이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의 필살기가 뭐죠? 비장의 무기죠,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로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십자가와 결합됐을 때 정말 필살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박에서 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빼올 수도 있고, 마음이 완고하고 그런 완악한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정말 필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런 관점에 바라보시면 내가 처한 연약한 조건과 환경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강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 그것을 우리가 불평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 부족함과 연약한 상황을 이런 관점으로 재조명을 하셔서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